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을 오랜만에 되게 길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47절, 2장 47절 구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늘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 똑똑하신 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글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유려하게 여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다양하게요. 그런데 그 중심을 살펴보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만일 오늘 우리 읽은 성경 구절에서 찾아본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 근데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은 내가 대단하다고, 우리가 대단하고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저렇구나, 그래서 그것이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니까 백성이 우리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를 통하여 백성이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예수를 알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진짜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복을 충실히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품에, 내가 죽은 뒤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를 만나는 것 또한 신앙생활이죠.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 또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지경을 넓혀본다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회를 통하여, 믿는 사람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그것 또한 신앙생활의 큰 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죠. 내가 잘 믿는 것,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름답게 조화되셔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생각하시면, 누구누구 보신다면 칭찬받는, 그렇게 승리의 면류관을 쓰실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제가 평소에는 설교가 뭐라 그러죠? 설교 시간이 너무 늘어진다고 그렇게 잔소리 듣는데, 저희 지금 5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서로 다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봐야 된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추가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럴 때, 찬미한다 그럴 때요, 현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빠지지 말아야 될 것, 빼놓지 말아야 될 것, 또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 싶을 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제가 목사니까 이왕이면 교회에 모여서, 교회당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렇게 만나서 교제를 누리고 그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는 것, 그를 찬양하는 것. 찬미란 게 찬양이죠. 그의 영광을, 그의 그런 은혜를
그에게 감사를, 그가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증거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렇죠? 그것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또는 가장 잊지 말아야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현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마도 주일에 드리는 예배일 것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어지간하면 이 말도 참 제가 참 목사로서 어지간하면 참 세속적이 됐습니다. 그래도 어지간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기회가 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그 찬미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 그럴 때, 주일 예배 혹은 예배라 그럴 때 특히 주일 예배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안식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바쁜 삶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그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 아니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예배당에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특별히 기회를 내어서 그를 예배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 기저에 예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절부터 시작하죠. 저희 성경은 이렇게 문단이 나눠져서 42절과 43절이 나눠져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문단이 나눠져 있으면은 여기까지 한 묶음, 42절까지 한 묶음. 그래서 앞에 42절은 앞상황과 연결되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어서 43절부터는 다른 사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개역개정 성경은 그렇게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의 그런 그 시작은 42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연결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거죠. 연결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앞 사건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죠. 근데 앞 사건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앞에부터 나가죠.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 전주에 엠마오 이야기를 했죠.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 당일에 엠마오로 실망하여 혹은 낙심하여 부활의 소식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고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경이 예언한 것이 메시아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식사를 청하였을 때 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깨우침이 혹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눈뜨게 하심이 눈이 열리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 성경은 전하잖아요. 눈이 열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누가복음 23장인가요? 24장인가요? 갑자기 헷갈립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우리 전주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40일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힘주시고 그렇게 쭉 얘기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승천하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내가 미리 말하였던, 내가 미리 너희에게 증언하였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이 너희에게 내려올 것이다.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0명의 문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120명의 사람이 여튼 많은 사람이 혹은 적은 사람이 마가다락방이라는 얘기하기도 하고요.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 집에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그냥 바람처럼 불같처럼 내려오시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비둘기가 내려오듯이 그렇게 성령이 내려왔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죠. 그것이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라고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아마도 그들이 배우지 않은 혹은 그들이 모르던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하여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나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렇게 만났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구원을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 베드로가 증언하고 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그것에 대해 증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측하기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그들이 방언으로 무엇을 얘기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가장 높은 확률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그들이 얘기하였을 것이다. 그럼 그것은 예수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찬양하고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그렇게 그들이 찬양하고 찬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술 취했다. 저 뭐야? 막 이랬다 그러죠. 엄청나게 기뻐서 신나게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꼴 보기 싫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소리 뭐라 그러죠? 소리치고 막 기뻐서 날뛰고 막 그 찬양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저거 아직 술 들겠네. 얼마나 전밤에 달리셨으면 아직도 술이 들깨서. 물론 어떤 모습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니면 그들의 모습이 실제로 술 취한 모습과 닮았을지는 솔직히 확실치 않습니다. 그것은 비유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안 드는 표현에 대한.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혹은 놀라고 막 이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사건에 대하여 이 강림에 대하여 설교하죠. 예수를 증거하죠. 그 얘기가 2장에서 쭉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 너희도 알지 않냐? 우리가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보내셨고 구약성경 요엘서에서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루셨다. 봐라. 지금 이렇게 방언으로 그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선포하지 않냐. 성경이 이루어졌다. 예수가 살아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구원의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인 저기 나와 있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로 오라. 그리고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하여져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것이 2장 41절입니다. 이렇게 쓱 보시면은 2장 41절에 40절부터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니라. 놀라운 게요.
예수님도 3,000명을 한 번에 전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 물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예. 우리 오병이의 기적이라 그러죠. 5,000명을 먹이신 일은 있어도 성경의 기록상 예수님께서 3,000명을 한 번에 회개하게 세례받게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로의 시점이 다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로 가야, 내가 그렇게 승천하여야 너희가 나보다 성령이 내려올 것이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성령을 약속하시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장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쭉 나옵니다. 곳곳에. 물론 그 만찬의 이야기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렇게 성령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시고 딱 40일 하늘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내려왔었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예. 그리고 성령에 감동한, 성령에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그를 부인하고 그를 배신하고 그를 저주하였던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다시 성령에 힘입어서 증거하였더니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예. 그렇잖아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도 나 그냥 낚시하러 갈래. 야, 같이 낚시하러 가자. 우리 다시 어부의 삶을 살자. 예, 그래서 갔던 베드로의 친구들, 같은 사도들 꼬셔가지고. 예, 친구 잘 만나야죠. 잘 만난 것 같아. 왜냐고요? 예수님이 끝까지 쫓아오셨으니까. 예, 나쁜 친구 같으나 좋은 친구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가서 낚시하고 있는데 물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 준비하시고 모닥불 피워놓으시고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얘기하셨잖아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는 목자장이라고요. 우리는 목자고 그는 목자장이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렇게 목자로서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죠. 교회에서 그런 용어를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선포, 복음, 복음의 선포.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자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선포요 캐리그마라고 얘기하는 그런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캐리그마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그들에게 확실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 돌아선 거예요. 예수님이 5,000명,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을 때도 3,000명이 안 돌아섰어요. 환장합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백성들이 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인 줄 알고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왕이다. 오해하고 잘못된 기대를 갖고 그를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숨으셨거든요. 피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보내셨을 때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셨고요. 사도 베드로, 어부 베드로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셨어요. 바로 2달 전까지만 해도 2달이 뭐예요? 50일이니까 2달이죠. 2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통하여 2달 후에 3,000명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그렇게 간구할까요? 미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거든요.
나는 못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하시거든요. 예. 그것이 어떤 일일 줄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게 되겠어 하는 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사용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십니다. 전도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여러 순간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성령과 함께해야 하고 성령을 힘입어 그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2장 41절에 3,000명의 회개입니다. 돌아섬입니다. 그리고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000명이 돌아섰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마도 유대인이겠죠. 대부분 유대인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유대교의 전통 아래서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 안에서 혹은 유대교를 통해서 새로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새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와는 다른, 그들의 전통인 유대교와는 다른 또는 같으나 다른 하나님을 알고 새롭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법을, 새롭게 예수를 통하여 그 말씀을 적용하는 법을,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또는 예수의 말씀을 그들은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적용하는 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대교회 용어로, 우리 유행하는 용어로 하면은 제자도입니다. 제자 만들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렇죠?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렇다. 그럼 또 우리의 상황에서 그가 말씀하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적용하고 행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게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나온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복음서와 우리 오늘 사도행전, 바울 서신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쭉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의 모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우리가 말하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도들의 가르침. 그것이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쳤고. 그럼 우리 현대 교회는 어떤가? 그럼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교회 전통을 통하여 확립된 그런 예수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 삶에 잘 풀어내야 되겠죠. 말 그대로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어렵지 않죠? 항상 어렵지 않습니다. 이론은. 실천이 우리의 인생을 때릴 따름입니다.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할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 얘기가 지금 뒤에 나온 얘기들 다 똑같은 얘기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세하게. 서로 교제하고. 우리 교회에서 교제라 그럴 때 많이 쓰는 용어 코이노니아.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특수한 용어로서 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사용하는데요. 서로 교제하고도 되고 이 교제란 말은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 말이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 그 헬라어권에서 기록에 남아있는 두 가지 크게 쓰인 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타고라스. 산수 싫어하시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래가지고요. 저도 기억 안 납니다. 그냥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기억합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소학자라 그래야 되나? 피타고라스. 그 피타고라스 학파의 일부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 생활이요. 예, 그거를 그리스어에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에 우리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 많이 보죠. 바리새파 또는 제사장들의 계통인 사두개인,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 거부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순수하게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돼.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저 멀리 따로 사는 애들 있죠. 예, 에세네파라 그럽니다. 예, 극도의 그런 좀 소외된 스스로 그렇게 멀어진 공동체. 예, 에세네파라고 있는데요. 에세네파를 히브리어로 야하다라 그러는데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의 의미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제하고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친교의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또한 그들이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살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번역된 때 교제니까 그냥 친하게 지냈다. 공동체를 이뤘다고요. 예. 새로운 백성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한 무리를 이루었다고요. 우리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총회 이런 뜻입니다. 예, 기본 단어의 의미는. 그래서 구약 성경 보시다 보면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모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총회.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회중교회 이런 말 들어보시죠? 회중. 그게 그런 거 나타내는 겁니다. 회중, 에클레시아. 근데 그것이 교회에서 특별하게 번역될 때 그것을 뭐라 그러나? 교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지만 에클레시아의 원뜻은 사람들의 모임, 총회, 공동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이럴 때도요, 단순히 그냥 친교하고 이런 의미보다 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의 큰 하나님의 한 백성의 큰 무리를 이루어서 서로 같이 살아갔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도 다르게 얘기하면 그때처럼 그렇게 이것을 바로 인식하는 것은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서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다, 한 형제다, 교회는 공동체다, 이런 인식이, 그리고 그런 실행이 우리 삶 가운데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친밀한 교제, 예. 이것이 공동체로서의 교제, 공동체로서의 친교, 공동체로서의 나눔, 코이노니아는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예. 또 그래서 더 다른 코이노니아의 또 특별한 쓰임새로 그 신랑 신부 만나서 결합하는 거 있죠. 꼭 코이노니아입니다. 결혼 생활. 예. 잘 안 얘기하는데 예. 제가 어느 단어장에서 본 것 같습니다. 틀리면 제가 나중에 정정해 드릴게요. 저 그런 거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코이노니아, 이것이 단순한 그런 어떤 친교가 아니라 그런 삶을 같이 하는, 그런 삶을 나누는, 그렇게 삶을 같이 꾸려나가는 그런 것으로 당시에는 이해했다. 그렇게 살아갔다.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우리 성찬하죠. 성찬. 그러니까 이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그렇게 얘기할 때 성찬의 특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통 떡을 떼며라는 말이 나올 때 주로 교회에서 기억되고 말씀드리는 것은 성찬입니다. 성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기억하고 그를 기념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그렇죠?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예. 이 떡을 떼며 그것은 바로 그렇게 그를 기념하며 그를 기억하며 진짜 천주교식으로 얘기하면 그의 피와 살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성찬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그런 성찬 혹은 또는 그들이 그렇게 성찬을 포함한 예배 가운데 요즘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제가 여러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에는 예배를 하루 종일 드렸대요. 네, 우리 기도원 가시면 하는 거 있죠. 기도원 가시면 예배가 하루 종일 열리죠. 하루 종일이라 그러면 안 되겠네요. 하루 종일. 예배가 하루 종일 있고 중간중간에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또 식사도 하죠. 당시의 예배는 지금 그러니까 체계가 세워지는 과정이잖아요. 체계가 세워지는 우리는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런 체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그저 예수가 좋아서 모인 거예요. 예수가 진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구원의 길은 예수뿐이구나. 그러고 모인 거야 일단. 그러고 그 유대교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막 섞여서 전통이 확립돼 가기 시작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간 그 전통에 대해서 아직도 싸우죠. 아직도 싸웁니다. 근데 그런 체계가 세워지기 전에 당연히 어디 모일 데도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요.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도 모인 것 같고 예수님께서도 거기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이려면 어디서 모여야 돼요? 집에서 모여야 되죠. 다른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 보시다 보면요. 맨날 집에서 모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였는데 왜 교회당 건물을 만들어 그러면 환장합니다. 그렇죠? 시대가 다르고 그리고 전통이 또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겁니다. 나만이 옳다 그러는 것은 참 곤란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따로 교회당 건물이란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에 집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은 집에서 모이고 그를 예배하고 그를 기억하고 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막 그러다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막 모였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별거 얘기 다 해주겠죠. 예수님 어떠셨어요? 우리가 저 유명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막 얘기를 잔뜩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막 그 얘기 듣다 보면 시간 가는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어떠셨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냥 거기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에게 그 예수님이라면 어떠셨을까? 또 그렇게 상담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예배의 또 시정에 맞춰서 그를 기억하였겠죠. 기념하였겠죠. 하나님을 찬미하였겠죠. 이것이 점점점 예배의 수준으로 그렇게 발전돼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럼 그들의 삶이 어렵고 다 저 바쁘게 일하다가 또는 또 시간 되면은 나중에 모이니까 와서 그렇게 공동체 식사를 하죠. 같이 모였으면 같이 밥 먹어야죠. 왜 한국인인데. 우리 알잖아요. 한국인이면 같이 밥 먹어야죠.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모였으면 같이 밥 먹어야죠. 제가 너무 쉽게, 너무 저렴하게 말씀드려요. 같이 모였으면 같이 밥 먹어야죠. 근데 그 식사가 주와 함께하는 식사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식사기에 특별히 교회는 애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배하다가
잘 사는 사람들은 미리 와서 예배하고 식사하다 보니까 포도주도 얼큰하게 취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포도주가 약해도 오래 마시다 보면 어떻게 돼? 꽐라되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 왜 가난한 사람들 나중에 와서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뭐 삶의 여유도 있고 부자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먼저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당시에 연애가 그랬거든요. 예. 우리가 말하는 그 연애장 좁은 데 있죠. 그 우리가 말하면 뭐라 그래야 되죠? 메인룸? 제가 헬라어를 까먹었습니다. 솔직히. 예. 그런 메인룸에 그 주요 인물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넣어가지고 천천히 식사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도주를 자연스럽게 성찬인데도 포도주 마셨죠. 또 먹다 보면서도 포도주 마시죠. 술에 장사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고 올 때 가난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노예들이 저녁에 일 끝나고 예배 드리고 갔더니 이미 이 인간들은 꽐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좋은 데서 먹고 노예들 형제인 노예들 노예인 형제들 형제인 노예들 발음 좀 다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뜨리움에서 먹어야 돼요. 아뜨리움이 어디냐? 통로예요. 통로. 통로. 아뜨리움이란 브랜드 좋은 것 같죠? 통로입니다. 아뜨리움 거기에서 먹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냐? 사도 바울이 분노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것처럼 이 애찬 만찬은 그렇게 주와 함께 서로를 나누는, 서로를 보듬어주는, 서로를 그렇게 식사하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사랑하는 사람 존재들임을 인식하고 나누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냥 쉬운 얘기 같으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2절 한 절하고 다 끝났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희는 약속을 믿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10일간 기도한 거예요. 누구는 열심히, 누구는 되겠어?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왔다 갔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빵 내려오신 거죠. 얼마나 그들이 깜짝 놀라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확 솟구쳤겠어요. 기도하니까 되네.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또 한 번 그들이 절실히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제 상상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또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 2장 뒤에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미문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서 죄송합니다. 앉아서 걷지 못하는 그렇게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그에게 얘기하죠. 선포하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가 벌떡 일어나죠. 사람들이 놀라죠.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고 그가 또 그 자리에서 기회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그냥 막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전하죠. 증거하죠.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열광하죠.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가 그것을 보고 마음에 안 듭니다. 싫어합니다.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끌고 갑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꺼내준 얘기가 나중에 4장에 나오는데요. 4장에 20절, 25절 이후 쭉 잠깐 보시면은 그때 한번 같이 보셔도 됩니다. 가까우니까요. 4장 23절 처음에는 한마음으로 4장 23절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29, 30, 31 우리가 마치 그렇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여 이제는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성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런데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네. 말려도 기도합니다. 네. 말려도 기도합니다. 기도 왜 하세요? 이러니까요. 그렇죠. 네. 지금 나영 교산 나영 자매가 지금 아이들이랑 같이 어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요 몇 주 계속 성령께서 불 주십니다. 철했대요. 없으니까 광고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불 받으시라고요.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가르침 받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교제하기를 떡을 떼며 나누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예수를 전하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이 뒤에 얘기하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지 못했으나 43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가 저에게 허락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를 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